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사는데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데요? 예수의 몸을 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주제가 우리는 어떤 몸으로 어떻게 다시 사는가? 첫 번째 주제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여러분,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 이 석절을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 유비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굳이 저는 문학을 설명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비라는 게 뭐냐면 참 어려운 진리인데 앞에 것을 비유를 들면서 뒤에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어요. 지금 이제 씨앗을 뿌리죠. 보면 여러분, 이 씨앗이 여름, 가을이 되면 나무가 됩니다. 그걸 형체라 합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여 씨앗과 형체 이야기를 해요. 자, 씨앗이 있으면 씨앗이 깜짝 놀랄 형체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활의 몸을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씨앗이 있고 씨앗이 자라서 되는 형체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 형체라 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body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 body가 아닙니다. 씨앗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씨앗이 커서 만들어질 body, 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무라 하지만 그 나무는 씨앗이 장차된 몸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은 자기가 훗날 큰 나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과 씨앗이 사과나무, 그런 멋진 나무가 된 거죠. 사과 씨앗은 씨앗, 사과나무는 바디, 장래입을 바디를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씨앗만 봐서는 모르지만 장차 깜짝 놀랄 나무로 나타난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형체, 새로운 바디가 나타나는 거죠. 씨앗이 땅속에 죽어야 꿈도 꾸지 못했던 형체, 바디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죽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죽음으로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과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씨앗과 나무라는 바디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이다. 여러분, 사과 씨앗은 자기가 그런 형체 바디를 입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 못했지만 씨앗에서 그 바디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을 입을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요점이 뭐냐면요, 어렵지만 경청을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있죠. 몸이 있잖아. 이 몸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씨앗이라면 부활의 몸은 장차 나타날 나무입니다. 36절부터 38절 어려운 내용이 하는 요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씨앗이라면 장차 상상도 할 수 없을 형체, 바디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되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 한번 물어봅시다. 씨앗은 있는데 나무가 있는지 없을지는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36절 어리석은 자, 바보 덩신 아니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장차 어떤 나무가 될지는 나는 몰라. 그러나 분명히 어떤 바디, 어떤 몸을 입고 나무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몸이 여기 있는데 씨앗입니다. 언젠가 땅속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해요. 장차 부활의 몸이라는 나무로 나타날 겁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바디로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보 아닙니까? 왜? 씨앗은 있는데 나무를 믿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땅속에 썩어 죽을 때 나중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의 몸, 그게 새롭게 나타나는 형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오늘 형체라 했으니 어떤 바디로 다시 살아날까요? 지금 우리 몸이 씨앗이야. 나는 이 씨앗은 알아요, 어떤 몸인지. 그런데 장래 나타날 그 바디, 형체는 어떤 몸일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42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보세요, 지금 우리 몸이 씨앗이라서 심고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몸이라는 씨앗은 썩을 씨앗이에요. 썩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장차 입을 부활의 몸 바디는 썩지 아니할 그런 형체다. 야, 여러분, 어렵지만 이것만큼 쉬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씨앗과 나무.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쳐도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경대로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안 미안한 게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성경은 왜 우리를 흙으로 돌아간다 했을까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에서 직격탄을 진짜 가감없이 썩는다. 참 비참하고 참담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나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썩는 것으로 끝이 나죠. 흙으로 돌아가 썩는 것으로 내 몸이 끝이 난다. 참 비참하다. 하지만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썩지 아니한다는 헬라 말이 불멸이거든요. 불멸. 여러분, 불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멸의 몸. 지금은 불멸이 아니라 가멸의 몸이에요. 썩을 수밖에 없는 몸. 그러나 장래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이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썩지 아니할 몸인데,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가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 뉘앙스가 다르죠? 절대로 썩지 아니할 몸.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존재 양식이 다시는 썩지 않는, 절대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축하합니다. 뭘 축하를 해? 내 믿음을 돈독히 하고 내가 믿는 소망과 믿음이 뭔가를 확인을 해야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몸, 어떤 바디로 다시 살아날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3절 상반부 주님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씨앗이라 했잖아요. 욕된 몸, 씨앗이 심었는데 장차 바디가 나타나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을 말할까요? 뭔가 느낌은 오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늘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느낌이 오면 안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그거는 느낌이 아니라 희열이 와요. 소망이 굳세져요. 자,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일까? 힌트. 영광스러운 몸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까 씨앗을 심었는데 어떤 몸을 씨앗으로 심었다 했죠? 욕된 것. 오케이. 영광스러운 몸의 반대말은 욕된 몸입니다. 그럼 또 더 헷갈리네. 목사님, 욕된 몸이 뭔데요? 한 글자만 딱 첨가를 하면 답이 나와. 치욕스러운 몸.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욕스러운 몸입니다. 내 몸이 부끄러워, 내 삶이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치욕스러운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지를 못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몸입니다. 그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내 속에 있는 이 약함과 악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도록 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 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뭐죠? 치욕스러운 몸. 여러분, 그 반대가 바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럴 필요가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이니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독사라고 하거든요.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 가사예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붙이는 1번이 영광입니다. 영광의 주 독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영광의 몸을 입는다 했잖아요. 그 영광의 몸,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귀한, 느껴집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미리 보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 했잖아요. 예고편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변장이 아닙니다. 변장은 가리는 거예요. 변형은 진짜 바뀌는 거예요. 변형되셨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햇빛같이 휘어졌더라. 똑같은 말이죠. 자, 얼굴, 몸입니다. 옷, 여러분, 말이 옷이지 옷은 사실은 내 몸과 일체예요. 옷이 해처럼 빛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해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 뒤에 장차 너희들이 입을 부활의 몸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짠 하고 뭔가 쇼를 한 게 아니고 십자가 넘어 이 영광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뜁니까? 여기 변형되었다는 말은 메타모르포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메타모르포는 변장이 아니라 변형, 모양, 형상이 완전히 바뀌는 게 메타모르포예요. 여러분, 이 메타모르포가 쓰여지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흔히 우리가 변태라 하죠. 변태.
변태되는. 여러분, 애벌레, 지금 막 애벌레들이 알에서 나옵니다. 징그럽습니다. 애벌레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메타모르포, 그 예쁜 나비가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을 메타모르포로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 사실은 징그러운 애벌레 같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하고 악하고. 그런데 장차 나비처럼 메타모르포, 부활의 몸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변형입니다. 완전한 변형이죠. 목사님, 내 굽은 허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려져 나간 손가락 한마디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메타모르포, 애벌레의 모습은 하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빛나는 그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햇빛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몸이, 옷이 햇빛처럼 빛나고. 여러분, 인간에게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 소품이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금 몸이 언젠가는 땅에 들어가 썩어져야 될 씨앗이라면 상상도 할 수 못할 장래 우리가 입을 바디, 형체가 있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하반절,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 몸은 약한 씨앗이에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강한 몸으로 바디, 우리 부활의 몸 바디를 입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약한 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약하다 했을까요? 여기도 딱 한 글자만 넣으면 답이 나와요. 아까 욕된 몸 앞에 숫자를 넣으면 수치스러운 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몸. 여러분, 여기 약한 몸 앞에 딱 한 글자만 넣으면 답이 나와요. 병입니다. 병약한 몸이. 여러분, 약하다는 원어가 병약이에요. 병약.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다칩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오장육부에 염증이 생기고 언젠가는 암덩어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쇠약하고 병들어 가죠.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병약한 몸은 절대로 다시 없는 강한 몸으로. 여러분, 강하다는 말은 병약함의 반대예요. 더 이상 병이 없는, 병이 없으니 아픈 게 없고 더 이상 죽는 게 없죠. 그런 몸으로 다시 입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남아있죠.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입니다. 방금은 어떤 몸이었나, 이걸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답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우연히. 여러분, 진화론자들, 우연이라는 말만큼 쉬운 말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연히. 그리고 이 우연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로. 언젠가는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죠.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그 사람은 또 안 죽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돈이 많은 분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의 죽음, 지금 의술로는 못 고쳐.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주고 여러분, 질소, 액화질소에 그 시신을 담급니다. 그럼 급속도로 냉동이 돼요. 갑자기 탁 얼어버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중에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면 이 얼렸던 내 아내, 내 남편을 녹여서 다시 살려보겠다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살려도 또 죽습니다. 인간에게는요, 부활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연히도 아니고 과학기술로도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부활은 새 창조예요. 여러분, 처음 창조든지 새로운 창조든지 창조는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창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오늘 본문 3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지금 우리 몸이 씨앗이에요. 형체는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씨앗은 씨앗 모양을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입을 형체 바디는 또 그렇게 설계해서 그 씨앗에게 그 몸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금 이렇게 주셨죠. 장차 입을 나무와 같은, 사과나무와 같은 부활의 몸, 그 바디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바디를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방금 요한복음 6장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뭘 영혼만 하늘에 둥둥 떠올라. 그러니까 명패 놓고 제사 드리며 할아버지 오셔서 드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마 약속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촉구합니다. 우리 믿음이 대박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그런 소망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부활신앙, 부활 소망.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사이다 한 잔 따로 놓고 챙 건배를 하며 9988, 99가지 팔팔하게 삽시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하면 그것도 습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목표는 9988이 아닙니다. 99가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그러면 좋죠. 우리의 소망은 9988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망,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이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소망이 선동과 허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언젠가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입니다.